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제가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한다 그래도 우리의 이 말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다고 그래도 내가 뱉은 말 때문에 항상 밤에 자기 전에 후회하고 마음이 안 좋고 가슴이 벙벙거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면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항상 조심한다 그래도 남에 대해 상처 주고 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월이 갈수록 훈련이 돼서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올해 2022년 한 해에도 제가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조심하자. 이 입술을 잘 주님 안에서 제어를 하자. 그래서 다시는 또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게 하고 또 내가 잠들기 전에 후회하는 일이 이제는 정말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서 그런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 입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들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걸 찾아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내가 정말 완전할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 될 수가 있을까? 항상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케 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찾아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 너희도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온전해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전해져요. 예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이 입술의 변화가 없는 한은 진정 변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술이라는 거,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딱 달아걸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야고보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입술부터 바꿔라. 어떻게 입술을 바꾸냐? 우리가 일단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말할 때마다. 오늘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뿐 아니라 말에 심판이 있다는 경고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요? 아니에요. 말.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물론 그 죄예요. 그렇지만 그 죄가 입술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면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뭔가 아는 척하면서 남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더 큰 심판이 잘못되면 임하니까 그 많은 선생 되지 말아라. 이 입이라는 거,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입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입술은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 내 입술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실수가 많잖아요. 내 입술은 내 말은 실수가 많다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만 잘났다고 자꾸만 입으로 저거 하지 말고 먼저 내 말 중에 많은 실수가 있겠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2절과 3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읊조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아는 척하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성경적으로 보거나 지나놓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틀린 말들이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막 읊조대도 결국은 온전한 말이 되려면 성경적인 그런 말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평소에 말하는 말들 중에는요. 영의 눈이 감겨 있고 육신의 눈만, 육신의 감정들만 떠가지고 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들 중에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성령 안에서 나오는 말이 됩니다. 세상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의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한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입술에서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야 하는데 나와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입술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입술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도 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처럼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5절, 3, 4절, 5절 뭐라 그래요? 우리 혀를 갖다가 말의 재갈, 뭐 배의 키, 작은 불씨에 이런 게 비유했잖아요. 그만큼 이 입술, 말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만 바꾸면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내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결론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잠언 18편에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말, 이 입술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정말 믿음의 말만 나오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긍정적인 말만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축복의 말만 나오고
온유의 말, 사랑의 말, 절제된 주님 안에서 정말 절제되고 정제된 그러한 말들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야고보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절망적이죠. 그렇지만은 자세히 이 뜻을 보면은요, 절대로 절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7절에 나오는 내 입술을 길들이는 말 종합해서 보면은요, 남은 내 혀를 길들일 수 없죠. 그렇죠? 남들은 내 혀를 길들일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길들입니까?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입술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그랬냐?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들은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입술을 통해서 악을 낸다고 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선이건 악이건 가득 찬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 축약시킨 거예요.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이 입술로 나오고,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면 입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복음화시켜야 돼. 그렇게 되면 입술에서 복음화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에 대해서 승리자예요. 언어의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물론 말도 온전하셨어요. 예수님. 온전하신 분이에요. 말이 우리 인생을 정말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입술부터 주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심판받는 마지막 때 가서는 우리 입술도 심판대에 올라서 신문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심정으로 항상 말 조심하고, 우리 말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수가 항상 많다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야고보처럼 이 혀의 변화를 놓고 기도에 정진하고, 그리고 마음을 복음화시켜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서 정말 진리의 말, 선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정말 훌쩍 넘치는 그런 온전한 입술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